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강연 자료가 있어서요. 그걸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주제는 바로 믿음인데요. 혹시 뭐랄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?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요. 오늘 살펴볼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. 좀 재미있는 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쥐어짜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알아갈수록 특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갈수록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오, 그거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노력이 아니라 알과 경험의 문제다?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이 강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을 좀 새롭게 보고 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 흔들리거나 주저하게 되는지 그 이유, 그러니까 함정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번 집중해 보죠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이 강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주장 중 하나는 믿음이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. 맞아요.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죠.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어떤 사람의 친절함을 소문으로만 듣는 거랑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친절함을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렇죠, 다르죠.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또 실제 삶에서 경험으로 알아갈 때 믿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설명이었어요. 네, 핵심은 바로 그거죠. 우리의 에너지를 믿어야 해 하고 막 애쓰는 데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,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, 뭐 예를 들면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요. 그런 경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의지적으로 좀 던져놓을 때 그때 우리 믿음도 자라난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. 아, 그 비유도 되게 와닿았어요. 네, 통장에 100억이 있는 걸 알면 뭐 의심할 필요 없이 그에 맞게 살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면 저절로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. 그럼 변화가 따라와야 하는데 왜 우리는 종종 뜨겁게 결심했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걸까요? 그 부분. 네, 이 강연에서는 진짜 변화의 핵심을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, 부흥에 갔다 와서 확 뜨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방향 전환, 그 자체에서 찾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단순히 감정이 막 고양됐다가 식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는 내가 가던 길, 세상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딱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틀은 거다. 잠시 돌아섰다가 어영부영 다시 360도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 건 그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특히 그 흔한 자기 합리화 있잖아요. 아니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. 이런 말이요. 네네. 많이들 하죠.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들어요. 기억나시죠? 아, 네. 그 간이식 비유요. 맞아요. 간 이식을 받아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.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제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살아요? 이렇게 말한다면 우와, 진짜 어처구니가 없겠네요. 그렇죠. 얼마나 황당하겠어요?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은혜,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,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. 결국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게 내 의지나 노력보다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.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기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 정말 명확해지는 느낌인데요.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현실에서는 어려울까요?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삶은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강연 후반부에서는 그 이유를 좀 더 파고들죠. 우리들 방해하는 어떤 속임수들.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걸 보통 사단의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더라고요. 네, 첫 번째가 뭐였죠? 아, 포기해야 할 것, 잃어버릴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요. 네, 그거요. 마치 그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한테 다른 모든 나무 열매는 다 괜찮은데 딱 금지된 선악과 하나만 계속 부각시켰던 것처럼요.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, 뭐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편안함 같은 거요.
그런 것들만 크게 보이게 해서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함정에 대한 해법으로 강연자가 제시하는 건 바로 시각 전환이에요. 시각 전환이요? 네, 내가 잃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게 될 것,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가치, 기쁨, 영광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,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,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. 그 신뢰가 중요하군요. 그럼 두 번째 속임수는 뭐였죠? 아, 합리적인 이유를 내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요. 맞아요. 환경 탓, 다른 사람 탓. 뭐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우리 집안 환경이 이래서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거죠. 이것도 정말 흔한 모습인 것 같아요. 저부터도 좀 찔리는데요. 그렇죠. 근데 강연자는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. 어떤 상황이든 결국 모든 선택의 최종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또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연약함이나 과거의 상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인정할 때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연약함이 도구가 된다고요? 네.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과거의 문제나 약점 때문에 나는 안 돼, 나는 하나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. 정말 위로가 되는 관점이네요. 마지막 속임수는 부끄러움이었죠? 네, 맞아요. 부끄러움.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죄가 많고 부족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. 아, 이것도 정말 강력한 무기 같아요. 스스로를 막 정죄하게 만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는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딱 짚어줘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. 스스로 나는 의롭다,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, 연약함, 죄를 아는 사람들, 바로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. 아하,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?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를 발견했을 때 막 숨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아, 내 모습이 정말 이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더 깨끗해지려고 애쓰기 전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. 그게 가장 올바른 반응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스스로 깨끗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아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. 네, 맞습니다. 그럴 때 받아주신다는 거죠. 와, 오늘 이 강연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.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랄까,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노력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또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. 어렵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수 있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이 결코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완주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분의 도우심, 그분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그냥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이라는 것. 이게 이 강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여러 생각들을 잘 분별해내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에 좀 더 집중하는 태도,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는 뭔가요? 아니면 혹시 부끄러움인가요? 혹은 이걸 포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?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.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으니까요.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이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번 반응해보는 용기, 그런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